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다음 세대 주간 예배로 또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대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푸른 초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각 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전도와 친교 그렇게 보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방 우리 중식 조리 봉사자를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각 선교회별로 배식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또 밥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그 반찬과 국은 예주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8월 달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주를 주지 않고 우리가 조리해서 전과 같이 함께 또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식사 밥을 하시고 또 배식하고 또 나머지 설거지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주 주던 국가 반찬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원봉사자 위해서 별도로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좀 더 나은 또 영양가 있고 질 좋은 좀 식사를 또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한 두세 사람만 그렇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리입니다. 뭐 설거지하고 또 뭐 치우고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에 아니면 주일 아침에 조리만 하면 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도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원하신 분들은 뜻 있는 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삼 큐티 8호화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가 오늘까지 했고 또 중고등부가 8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자 여름 휴가를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최재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보살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햇살과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자연의 눈부심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으로 뒤척이며 잠 못 이룰 때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다독여 주시고 어디 모를 불안과 의식주 문제로 힘들어할 때 신령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작은 실수들로 공궁에 빠져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은혜로 꼭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의 직장과 우리나라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고 공허한 뿐임을 압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시든지 잠자리에 깨어있든지 이 모든 순간들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짝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믿음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영광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 또한 주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음으로 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의 크나큰 축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어 늘 평안함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자리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축복과 성령 내려주시어 성도들 많은 은혜 받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이어서 177장 들으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또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허물대고 또 부족한 것, 또 불의함과 불충성함을 회개하고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한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불의함과 불충성함과 악함을 지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씻어주시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몸으로 마음으로 또 공감함과 피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려운 문제와 마음의 짐을 지고 온 자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들었음에 모든 물질이 온전하며 거룩하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건강을 지키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또 건강을 감사하며 한 주간 또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노고에 응답되어지기를 또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또 교회 방역 찬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6월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전도 특공대 또 식사를 위해서 찬조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또한 아버지의 바람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직접 전도하지 못하지만 전도대원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귀한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위생을 위해서 또 찬조하는 귀한 이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는 사랑이 그리스도께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에 물러드리며 또 주님 앞에 또 각종 예물 드리는 귀한 모든 손길 때마다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전심은 우리 남성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5주째 되는 달에는 한 번은 남성교에서 또 한 번은 우리 한나 여성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잡수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기미가 보여서 또 어렵게 회복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또다시 위협을 받지 않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참 여러분 산다는 것이 참 힘들지요. 여러분 반응 보니까 전혀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름 다 어려운 것들, 고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긴 여행이라고도 하며 또 나그네 길이라고도 합니다.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랫말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구성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참 노랫말 보면 마치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지요? 인생을 긴 여행이라고 비유할 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가 떠오르겠지만은 예전에는 기차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상동에서 대구역까지 걸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심 쫄쫄 굶고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기차를 볼 때 왠지 가슴이 들뜨게 됩니다.
저 기차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까?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도 저 기차를 타고 떠나가야 될 인생인데 하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가는 기차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울렸고 철컥철컥 하는 철도 소리에 여운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중한 기차가 갈 수 있게 하는 철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로는 레일과 그리고 레일을 고정시키는 버팀목, 즉 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 침목을 버티게 하는 자갈이 갈려져 있습니다. 자갈은 기차의 엄청난 무게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이든 나그네 길이든 우리를 누리는 엄청난 짐과 고난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의 무게를 작은 자갈들이 흡수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향한 믿음의 자갈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자갈들,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돕는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라는 자갈들, 그리고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의 자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작은 자갈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이런 자갈들이 모여서 인생의 큰 환난이란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왜 나를 짓누르는 이 고난의 무게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 악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실상과 헛상 사이에 낀 자로 살아가기에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먼저 우리는 실상과 헛상이라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헛상인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진짜같이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들, 이런 것들을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헛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보이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가짜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나고 나면 헛사입니다. 물론 없었던 일은 아니지요. 추억으로, 때로는 상처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를 보게 되면 예전에 놀던 때를 기억하면서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 그리고 사업들, 또한 부모의 가르침과 교육들, 또 문화생활들,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헛상이 될 것을 실상인 줄 알고 최우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인간의 역사는 바뀌지만 땅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세월은 흘러 옛사람은 가지만은 산천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전선이 녹아내리고 열차 선로가 휘어져서 기차 운행이 중단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높은 산 위에 만년설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도 보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구도 다른 별들처럼 수명이 다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헛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헛상이 실상인 줄 알고 헛상에 매여 삽니다.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헛상과 실상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낀 존재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로이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시편 42편 10절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랬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참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이 사회를 통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합니다. 예전에 욥도 그랬습니다. 그 마누라가 막 이 정도 되면 콱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며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지요. 세상은 하나님은 허구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실상이라고 말하기에 또한 우리는 비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이는 이 현실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진짜이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 내지 헛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진짜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종종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갈등과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명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에 헛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가정한다면 우리 일생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하는 인생 시기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새벽 시간, 청소년들은 아침 시간, 청년은 오전 시간, 중년은 오후 시간, 노년은 저녁 시간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기에는 현실적인 측정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상과 거리가 먼 허구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균 수명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소설가이며 극작가로 인간에 처한 실존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했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실존을 마주할 때 현실에 안주하거나 종교에 도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정작 자신의 남은 인생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고작 3년째 되던 해 1960년에 그는 파리 근교 어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46세에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그의 외투 안주머니에는 자동차로 가자는 친구의 권유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차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만일 자동차가 아닌 원래 계획대로 기차를 탔다면 그의 운명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시기가 46년짜림을 그날 아침까지도 알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인생 시기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시기를 놓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의 인생 시기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다니니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헛상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생 시기는 무척 그럴듯하게 보여도 판단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고약한 물건이 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즉 개인의 실상과 거리가 있는 어떤 헛상의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삶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 인생에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최선의 삶을 통해 살아가면 그 인생이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르마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실상에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하는 시기는 하르마티아, 즉 죄의 시간, 헛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야 될 관역은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정확한 관역,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같은 고통과 손해가 따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같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계들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지금 맞추고 계십니까? 아마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5분 앞으로나 또 늦춰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시기를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궁수가 활을 당기는 이유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정중앙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궁 경기를 보면 정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10점 만점 그리고 9점, 8점으로 이어지는 채점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인 성자를 가려냅니다. 이런 채점 제도에서 10점 만점이 아닌 9점, 8점만 맞아도 상당히 잘 쏜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상은 9점이든 8점이든 만점 10점이 아니면 관역에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 맞춰야 될 10점 만점 관역을 빌레름 텔의 사과라는 그 위치에 맞추면 상황이 심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라고 외쳤던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조그만한 사과를 맞춰야 되는 이 빌레름 텔의 10점 관역은 바로 사과였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앞에 9점 그리고 8점은 사랑하는 아들의 이마입니다. 9점 8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실상은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정확하게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미가 있는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사니 헛상입니다. 인간실격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쓴 1960년대 한국을 대표했던 작가 김성옥 씨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치부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어가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만져주시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남긴 간증입니다. 우리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동안 빚어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 영혼도 일생 빚어간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머니의 뱃속과 같아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함께한 고등 종교인 유교나 또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정신사에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정확하게 맞춰낸 10점이 아니라면 그것이 9점이나 8점이라면 비록 하등 종교의 기복사상과 우상숭배, 비도덕적인 쾌락주의보다 훨씬 고귀한 고등 종교라 할지라도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웁니다. 그 꼭대기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높아도 황홀하게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늘에 닿은 줄 알고 삽니다. 마치 바벨탑을 샀던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는 그만큼 멀어져 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세욕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혜와 학문과 문명과 예술을 즐기는 삶을 살았어도 인생의 점수가 9점, 8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수로는 10점 만점이란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으로 걸어갈 수 없기에 슬피 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실상과 허상 사이에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관역에 벗어난 인생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를 10점 만점 구원의 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갈 수 있을까?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함께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여서 찾아내신다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저희 집안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으로 저희 형제들이 한때 방황하며 살아갈 때 저희 큰 형이 한때 수성동의 건달 조직에 발을 들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께서 그 건달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건달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과 또 그 주위에 서너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건달 두목의 뺨을 때려쳤습니다. 갑자기 봉변을 당한 그 건달 두목이 이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그때 그렇게 눈을 부락해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시 뺨을 세게 후려치면서 깡패 새끼가 아니냐 하면서 옆에 웅성성 사는 그 옆에 같이 있는 깡패들 같이 계속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형님이 깡패 속으로 들어갈 뻔했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참 그걸 보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이렇게 방하고 방탕한 자를 추적하고 미행해서 어둠의 소굴에서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현대로 해석해 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나를 추적하는 천국의 사냥개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천국의 사냥개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추적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 사냥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한 친구 같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 주변에 천국 사냥개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천국 사냥개와 같은 추적함이 없었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정조준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명종시킬 다른 방도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광막한 우주를 떠나는 조각배 같은 우리의 인생은 저 너머 미아처럼 끝내버릴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바깥 어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천사의 계시 속에서도 고요한 참선 속에서도 처절한 수행 속에서도 선명한 이념 속에서 정교한 자기 개발과 시스템과 문화생활 속에서도 철저한 율법 속에서도 내 인생의 화살을 쏜다 한들 10점 만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잘 되어도 영원한 9점이지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치명적인 실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사냥개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명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않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헛상을 실상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80년, 요즘은 이제는 100년을 늘었지요. 이렇게 인생 시계를 실상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내 욕구와 갈망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을까? 그에게 관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무언가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헤아려는 내가 시작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다윗도 신약의 제자들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정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상이신
그리스도께 추적당하고 이끌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실상이 아니라는 것, 내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서 우선 빠져나와야 한다는 포고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허상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점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연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빙점을 쓴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동굴과 같은 자기 집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동굴 같은 자기 집착.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 몰두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것들에 대하여 내가 갈망하는 어떤 대상에 너무 예착을 두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에게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훈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의 진정한 뜻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예착을 갖고 지냈던 많은 것이 녹아있는 도시 밖으로 일단 나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20세기 미국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와 분별이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거리를 둬야지 그 실상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기에 마이크 잘 보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굉장히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가? 검은 것이 시커먼 어느 물체같이 보이지 마이크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력이 아니라 대상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나를 포함한 어떤 대상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그 대상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에 가장 가까운 신체가 됩니까? 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자신의 코가 잘 안 보이지요. 저 코보다 더 큰 분들은 보이겠지만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냐는 양희은의 노랫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숲에서 나와야지 진정한 숲이 보입니다. 실상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허상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에서 날마다 떠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상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단지 우리는 헛상에 지나지 않는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일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한계라는 감옥에 갇혀서 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절대적인 가치관이나 도덕이나 기준이 무너진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전통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중에 전통도 종교적인 우리 신앙도 하나의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2030년도에 이룰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지금부터 약 한 10년 후에, 그러니까 한 8년쯤 되죠. 2022년이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그 시간들이 8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오늘날이 자기 연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도 신앙도 자기의 기준에서 합니다. 마치 우리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으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 뜻이 시작이요 끝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진짜 알파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삶이 실상인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헛상입니다. 깔뱅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중심 문제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온갖 환상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고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온갖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해하십니까? 좀 이해 안 될 거예요. 저희 사람은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좀 이해되는 말을 좀 하세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혹은 목사가 종종 가끔은 이해되지 못할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으면 여러분 저는 배울 거 있겠어요. 아, 참 어려운 말이구나. 목사님은 어려운 것도 되게 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습게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다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꼼씹고 되새겨서 들어보세요. 그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갈병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란 환상을 우리 속에서 걷어내야 된다면 자신의 의로움도 온갖 신뢰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실상 즉 알파 오메가시기에 처음이시기에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기껏해야지 8.9점 다음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도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보이도 그 다음뿐이라는 것을 즉 실상이 없이는 헛상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황홀한 기술과 문화와 카리스마도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실상이신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착을 둔 대상으로부터 홀연히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님은 천국의 사냥개를 풀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하셨고 귀염둥이 요셉을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애굽의 강제 노역을 인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 부흥하자 안주하려고 했을 때 핍박을 통해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떠나서 거리를 둘 때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쩌면 헛상이라는 현실에 거리를 두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실상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분만이 알파요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시작만이 아니라 마지막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이라는 오메가라는 뜻은 끝이라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음에 동시에 완성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처음 이 땅에 심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실상, 진짜의 삶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삶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녀 교육 헛사입니다. 어머니들 너무 붙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예수께서 그 마음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말하면 사로잡혀야지 그 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업의 번영, 그것은 금방은 화려하고 부유함을 줄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짜의 인생, 헛상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시작하신 동시에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어려웠던 나이지만은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실제이신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이어지는 시간이라면 진정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시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나 사는 모든 삶이 헛상이요, 그분을 향해서 가는 삶이 실상입니다. 이제 실상이신 주님의 삶의 그분의 발자취를 표대로 삼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이 헛상이 아니라 진짜 인삼, 실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고 참고 고난의 길을 갔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실상의 삶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자 이 시간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추적하여서 미행하시고 때로는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미 공감을 환난을 당하는 성도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집착해서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에서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잠잠을 깨워주시사 그리스도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